네, 우리 안수 집사의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거나 교회 직분을 가진 분이라면 모두 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또 헌금을 할 때도, 또 대학을 합격하거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을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우리가 큰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통 연말이 되면 각종 이 방송국에서 연말 시상식 하는 모습들을 이 시청자들에게 꼭 보여주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상식에 참여를 합니다. 시상식을 시청하다 보면은 이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시상을 하는 연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수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면 가장 먼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보통 이런 소감을 가장 먼저 하는데요, 먼저 이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저는 이 소감이 나를 수상할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라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내가 수상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회사에 진급을 하고 내가 큰 성공이나 성과를 올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성공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해 버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대학에 간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대학에 떨어지거나 지방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뽑아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셨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것들이라는 표현은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성공한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고 우리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서울대 간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내가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영광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위를 돌아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선행의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수고를 왜 몰라주지? 왜 저 사람만 칭찬하지? 왜 내 이름은 빠졌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때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인정 욕구를 채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동기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만이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아니 똑같이 일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 것이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이려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시선을 받기 위한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선한 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일을 하는 동기와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이라는 상을 벌써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해도 하늘의 상급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선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온 세 번째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또 반대로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 또 일상적인 삶은 그저 세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하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의 모습과 직장 생활의 모습과 가정 생활의 모습이 다 다른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평일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라는 이 표현은 모든 것에 예외 없이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종교적 행위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행동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장소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에 모 교회에서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죠. 김용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7시가 넘으니까 갑자기 오셔서는 기도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빨리 집에 가서 남편 밥 챙기고 애들 학교 보내야지 왜 여기서 기도하고 있냐고 혼을 내시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목사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도가 기도 오래 하겠다는데 목사님이 성도 보고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님이 안 그래도 성도들 와서 기도하라고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7시 좀 넘었다고 막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사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뭔가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자꾸 높아지는 일을 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는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드러나고 세상에서 비춰지고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내 입지를 세우고 내가 드러나고 돋보이고 내가 영광받는 자리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은 어떻게 됩니까? 뒷전이죠. 회사일은 어떻게 됩니까? 뒷전이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에 감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을 정직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것,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거룩함과 섬김과 용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교회 안에서 봉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수집사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세 가지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부족함을 우리가 보태어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알려지게 하게 보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나 현상 자체라기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가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기적 자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추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분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섬기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히 여기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택,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관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뜨겁게라는 이 단어는 원래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끝까지 버티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죠. 좋으면 잘해주고 마음이 상하면 거리를 두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지적으로 선택하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품어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안고 품어서 그 지체가 실족하지 않게 든든히 세워가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은 낯선 사람에게 사랑으로 맞이하는 환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집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서로의 집을 열어주고 돌보아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생겨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부담도 생기고 피곤함도 생기겠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보고 또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실이 발각되어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일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쉽지 않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도 사랑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리다라는 이 단어도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힘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으로 덮는 것은 죄를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에 사랑으로 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공동체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중심에서 많은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죠. 그만큼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을 때,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불편해질 때,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덮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그 험담을 멈추게 하는 사람, 갈등 속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 상처 입은 성도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공동체로 세워가시고 그 공동체를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언가 큰 일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품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을 할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우는 우리 안수집사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삶 두 번째는 은사로 서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봉사합시다라는 권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봉사하라에서 봉사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은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체와 형제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내가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내는 삶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은사는 자신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섬기며 사용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말이죠. 즉 은사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도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서로 섬길 때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로 서로 섬기는 삶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섬기는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든 자리, 여름에는 그렇게 힘든 땡볕에서 주차 관리를 하는 집사님들, 또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집사님들, 또 교회 청소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와서 걸레를 잡고 청소하는 모습이 저에게 감동이고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은사를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형제를 섬길 때, 지체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 있는 말씀, 즉 하나님이 대신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부족한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족하고 하지 않게 풍성하게 채워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종합해보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가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극하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질그릇은 연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질그릇 같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인간의 결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이 결과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임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책임을 다했는데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고,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지쳐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힘의 출처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옵니까?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지고 감당해야 우리는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수집사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수집사의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언가를 특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자리에서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